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했지만 사실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일단락 맺습니다. 그리고 한 2주 정도 쉬었다가 그 다음에 디모데 후서를 한 4번에 걸쳐서 같이 나누고 올해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사실은 벌써부터 이제 디모데 후서 나누는 시간들이 기다려져요. 근데 우선은 오늘을 잘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서요. 오늘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좀 고민하다가 성화라고 하는 거룩이라는 주제로 오늘 결론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고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좀 정리하는 것이 아무래도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혹시라도 제가 이야기를 하다가 이야기의 흐름이 흩어질까봐 미리 결론부터 좀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란 구별되어진 어떤 삶인데요. 세상과는 다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이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과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인데 이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에 따라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거룩을 이루어낼 수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끌어가려고 합니다. 그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나눠보시죠. 믿음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또 한 번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넘어가려고 해요. 믿음, 우리가 믿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다고 이야기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약속을 주셨나요?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가 어디에 놓여있기 때문에요? 하나님 나라에 놓여있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나라라고 불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 바깥에 거하고 있고 그 공간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공간입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어주시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이죠. 이 구원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죄와 사망의 나라로부터 하나님 나라로 건져주실 것인가, 구원해 주실 것인가라고 하는 그 방법론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내가 영원한 왕위를 갖고 있는 그 왕을 보내줄 거야. 영원한 왕위를 갖고 있는 그리스도를 보내줄 거야. 그 메시아를 보내줄 거야. 같은 말이죠. 보내주신다고 하셨던 그 그리스도. 그러니까 결국 구원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구원의 방식은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방식으로 되어지는 거고요.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을 그 그리스도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고 했고 그 약속된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사역인데요. 그리스도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은 십자가와 부활로 요약되어집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나라로부터 건지셨고 죄의 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죄의 종으로부터 사오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단순히 우리를 옮겨오신 것이 아니라 옮긴 그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의 왕 되어주셔서 오늘을 살아간들의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영원한 왕위를 갖고 있는 그리스도이신 예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더 좁혀진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의 핵심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이 무엇인지는 알겠는데 내가 어떻게 믿게 되었냐는 거예요. 나에게 어떻게 믿음이 생겼다는 거죠. 내가 믿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믿고 나서 돌아보니 이 믿음은 내가 스스로 가질 수 없는 것이었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서 나온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나의 강팍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해주지 아니하셨으면 나는 결코 믿을 수 없구나. 왜냐하면 성경의 이야기는 진짜 믿을 수 없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어야 하는, 그죠?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야 하는 그런 믿음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좀 저속하게 표현하면 각종 구라들과 같은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성경이 어느 순간 내 마음 가운데 믿겨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보니 이 나의 단단하고 강팍하고 완악한 또 완고한 이 마음을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믿음이 생겼구나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던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조금 더 멋있게 혹은 한자말로 표현하게 되면 그래서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신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신자예요. 신자 되기 원합니다. 전심으로. 우리는 신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서에 보게 되면요, 로마서 1장에서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자, 다시 얘기하면 신자들을 가리켜서 바울은 뭐라고 이들을 부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떻게요?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 등장했고요. 이거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으로 그냥 요약해버린다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수동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믿게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선택해서 그 택하시고 정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리고 부르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결국은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은 이제 끌어내려고 하는 건데요. 어쨌든 우리가 그 부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나온 상태가 어떠냐는 거예요. 누구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소유의 개념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 부르심 가운데 나왔더니 우리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신자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이 소속의 개념으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속한 것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야 되는데요.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은 다 거룩한 것이라고 불립니다. 혹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불리는 것도 이야기가 맞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 거룩에 관한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셔서 그날이 안식일이 되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룩의 개념이 언제 등장하냐면 모세가 하나님을 뵈었을 때 떨기나무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신을 벗어라 라는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 교회 처음 왔을 때 이 청년을 담당하기 전에 청년 여러분 공동체에서 어떤 행사를 하고 있었냐면 내 신을 벗어라. 그래서 신발 모으는 또 행사를 했어요. 신발을 모아가지고 아마 선교지로 보내는 행사였던 것 같아요. 나중에 보니까 그 신발 중에 일부가 5층인가 어디 계속 있긴 하더라고요. 보내긴 게 너무 값이 많이 들어가지고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어쨌든 신을 벗는다는 의미가 거룩을 우리가 인정하고 복종하는 행위가 되어집니다. 거룩한 곳에서. 그래서 예전 교회를 가게 되면 이렇게 녹색이 아니라 이 위에가 빨간색 카페트로 되어 있었어요. 아마도 예수님의 그 피를 상징하는 거였을 거라고 추측이 되어지는데 저도 뭐 유래를 찾아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빨간색 카펫을 밟으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신발을 벗고 올라가야 됩니다. 신발을 신고 이 강대상 위로 올라오면 진짜 막 난리가 나는 줄 알았어요. 큰일 났죠. 그냥 뭐 단순히 교회의 어른들에게 혼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어린 마음에 저기를 신발 신고 올라가면 벼락이 쳐서 죽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공포심을 느낄 만큼 이 강대상이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성스럽고 경건한 곳이었습니다. 교회, 우리가 부르는 이 교회라고 하는 곳 자체도 굉장히 거룩하게 여겨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이고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성전의 개념이 그대로 와서 교회라고 하는 공간은 뭔가 좀 거룩을 우리가 나타내야 되는, 그래서 옷 복장도 좀 달라야 하고 뭔가가 좀 달라야 되는 공간으로 하면서 늘 기도할 때에 성전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게 신학적으로 맞지 않다. 이곳은 그냥 예배당이다. 왜냐하면 진짜 성전은 어디입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은 어디예요? 우리 각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성전인 것이고 성전이 우리가 모여 있는 이곳은 이제 예배당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좀 이해들이 되어지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것은 전부 다 거룩한 것이라고 불렸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피조물과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그 나머지 모든 것은 전부 다 피조된, 그러니까 창조된 것들이기 때문에 이 창조된 것과 하나님은 반드시 구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거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또 이 거룩이 죄의 문제와 연결되어지는데 죄가 없고, 다시 얘기하면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것이 거룩하다고 여기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는 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이 구별됨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거룩은 계속 설명되어져요. 때문에 우리를 향한 거룩의 개념들은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을 구별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그러면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또 어떤 물건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했어요. 그러면 그 물건은 거룩한 것이 되어집니다. 또 어떤 장소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했어요. 그럼 그 장소가 거룩해진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행위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이 우리에게 보여주기는 거룩의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모든 것은 소유의 개념 속에서 이야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모든 것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레위기에 보면 이런 표현이 등장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자, 하나님께 속한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너희는 거룩해야 돼. 왜냐하면 우리를 소유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떻기 때문에요? 거룩하기 때문이라는 이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 거룩은 우리의 상태의 개념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우리를 명령하고 있는, 우리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우리가 해야 하는 명령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해요? 거룩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라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어떤 행위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얼마 전에 우리가 마쳤던 베드로 전서 1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표현이 등장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자, 놀랍게 말씀이 이해되는 것을 경험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1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지금 베드로가 왜 이런 권면을 주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것으로 된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동일한 권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근거를 얘기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그 명령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우리 또한 그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을 덧붙입니다.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가 수없이 들었던 나그네의 개념이죠.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 우리의 행동에 굉장히 중요한 태도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게 지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에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해서 두려워해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아까 제가 1장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기에 우리는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구별된 우리들은 거룩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 6절에서 우리를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설명하고 난 이후에 1장 7절로 넘어가서 바울은 우리를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성도라고 부릅니다.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는 것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우리는 쉽게 교회 안에서 성도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성도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그냥 단순히 그냥 우리 기독교인들을 부르는 호칭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거기에 담겨 있는 의미는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구별되게 부르심을 받아 거룩한 자들의 무리가 된 우리들이 바로 성도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단어가 성도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님이라고 부를 때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좀 전에 설명드렸지만 앞서 보았던 레위기에서 거룩하라, 그리고 베드로 전도서에서 너희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 행위의 문제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해 보셔야 됩니다. 논의를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되었는데요,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거룩한 행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룩한 행위는 과연 무엇인가라는 거죠. 거룩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언가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거룩한 행위도 또한 하나님께 속한 행위여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행위는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질서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질서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한 행위가 되어지는 거예요.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모든 행위들이 거룩한 행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세상의 방식과는 구별된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거룩한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성직자라고 하는 표현 들어보셨죠? 성직자. 어떤 사람들을 성직자라고 부릅니까? 소위 얘기하면 거룩한 직업을 갖고 있는 자들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성직자라고 불러요. 중세 시대에는요, 이 성직자라고 하는 개념과 평신도라고 하는 개념이요, 어떻게 사용됐다고 이해해야 될까요? 조금 신분의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성직자가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있고, 평신도라고 하는 것은 성직자의 그 권위 아래 놓여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표현으로 평신도라고 사용되었는데, 요즘을 살아가는 시대에는요, 성직자가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좀 뭐라 그럴까요? 방어하는 측면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좀 덜 거룩하게 살아도 되는 이유를 나는 평신도니까 라는 어떤 개념 속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목사니까, 저 사람은 뭐 전도사니까, 저 사람은 뭐 교회에서 뭐 간사니까 저렇게 해야지. 근데 나는 평신도니까 괜찮아.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지금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가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거룩이라는 주제는 특별히 어떤 직종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저에게는 이 거룩의 문제가 좀 이슈가 된 적이 있었어요. 뭐냐면 순대를 먹는 문제인데, 순대를 먹는 것이 거룩한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음식도 사실은 구별되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음식을 구별하는데, 예를 들면 피째 먹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피를 먹는 것은 거룩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이 피가 생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되어지고요. 나중에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서로가 같은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서로 인정했어요. 그런데 바울에게 요청했던 어떤 요청 가운데 하나는 연보를 모아서 예루살렘의 가난한 자를 도와달라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래도 이방인들이 좀 지켜줬으면 좋겠는 것,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줬으면 좋겠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라고 가르쳐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통이 그대로 이어와서 이제 피를 먹는 문제가 불결한 것이다, 거룩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여기는 신앙의 전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다시 한번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이 믿음의 결과로 우리는 뭐가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거룩이라고 하는 주제, 거룩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사실은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내적 변화에서 출발점을 가져옵니다.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이 거룩한 행위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 외적인 변화들이 우리의 믿음을 믿음에 근거한 것이 되어지면 참 좋을 텐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오히려 이러한 현상들에 집착하게 되고 집중하게 되면서 우리의 내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놓치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그리스도인으로 위장하고 변장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횟수가 늘어나면 우리의 믿음의 사이즈가 커져서 강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믿음의 사이즈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신앙의 연수는 높아졌어요. 내가 교회를 5년 다니고 10년 다니고 15년 다니다 보니까 사람들은 나에게 요구하는 믿음의 사이즈가 있습니다. 근데 내 믿음은 정말 작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뭐에 익숙해지냐면 나의 믿음은 작은데도 불구하고 마치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만 배워서 그 행위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내가 손을 이렇게 펼치면 좀 은혜롭게 찬양하는 것처럼 보이는지, 어떤 말투를 쓰고 모임 때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쟤는 괜찮은데 이런 얘기를 할지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용 어떤 언어와 교회용 행동들에 또 교회용 멘트들에 우리는 익숙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마치 신앙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죠. 언제 무너집니까? 그렇게 살아가다가 우리 앞에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상황이 딱 오게 되면 그 본질이 완전히 다 드러나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하는 부분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처럼 보일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안에 이 변화들이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지고 우리 안에 변화가 진짜 변화로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일어난 자연스러운 현상들이 이러한 거룩함으로 연결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싶은 겁니다. 저도 그래요. 목사 연수가 이제 늘어가니까요. 제가 진짜 목사인 것 같아요. 이제는 좀 목사처럼 느껴져요. 근데 지난번에 우리 고린도 후서를 나눌 때 육체의 가시라고 했던 부분들, 요즘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나왔던 본문인데,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이 부분을 기억할 때는 무엇이냐면, 사실은 바울이 이전에 그가 행했던 굉장한 실수라고 여겼던 복음을 전하다 도망쳤던 일, 그 일을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육체에 갖고 있는 연약함을 묵상하면서 이 두 가지를 저는 섞었다고 보는데, 무엇이냐면 뭔가 좀 우리가 되는 것처럼 여겨질 때에 나의 과거에 내가 얼마나 쓰레기처럼 살았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교만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역할을 해주는 게 우리 누구나가 갖고 있는 육체의 가시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저는 제가 목사인 것처럼 느껴졌을 때에 이 육체의 가시, 잊고 있었던 어떤 예전의 기억들이 떠오르면서 내가 목사가 될 수 없는, 지금은 뭔가 거룩한 척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얼마나 쓰레기 같았던 삶을 살았는지,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함으로 그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만들어주는 육체의 가시,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 쓰레기처럼 살았던 우리들이, 뭐 아닌 사람들은 괜찮아요. 너무 이렇게 과격하게 자신을 낮출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저는 제가 쓰레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쓰레기 같은 삶을 살았던 제가 어떻게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느냐, 그게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죠. 어떻게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심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심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결정적인 변화 두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는 회개이고 하나는 믿음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특별한 두 가지 변화는 회개와 믿음인데, 회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냥 어떤 한 사람의 죽음이라고 여겨졌는데 이제는 그 십자가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나 때문이구나. 유대인들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그러니 나의 죄를 회개하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던 나의 모든 행동들과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지는 것이 회개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변화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무엇이냐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면 나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믿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개와 믿음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신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신앙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은 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은 신앙인입니까? 여러분이 신앙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죄 때문인 것을 인정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나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가 변화가 되었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좀 이상하단 말이죠. 잘 살아야 되는데 뭐 이전의 삶과 딱히 달라진 것 같지 않아요. 잠깐 반짝 어떤 부분에서는 달라진 것처럼 여겨졌다가도 또 내 안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나의 죄성이, 나의 죄악된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사실은 좀 불안해지는 게 맞습니다. 순간순간 나는 변화되었다고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한 나의 모습들을 마주하게 되어지면 이때까지 쌓아왔던 나의 모든 신앙의 행위들이 다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나의 말과 나의 생각, 여전히 추악하고 여전히 나밖에 모르고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안에 성령이 안 계신 거 아니야? 라고 이제 걱정하는 우리들에게 성경은 소위 얘기하면 위로는 아니지만 우리가 왜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클루들을 굉장히 많이 제공해주고 있어요. 그 얘기들을 어떻게 보면 성경의 나머지 후반부가 다 쓰여졌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것이 무슨 개념이냐면 성령 충만의 개념이에요. 왜 네가 성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따위로 살고 있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성령 충만에 관한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는데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술 먹는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요, 술 먹는 것은 방탕함 가운데 대표적인 하나를 이야기한 겁니다. 방탕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죠? 방탕과 대비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우리에게 들어오는 이 방탕함을 제거하려면 성령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야 된다는 개념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으로 가득 차 있지 않으면 그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 바로 방탕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방탕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일전에 사실은 다 이야기했던 부분인데요.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19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방탕한 삶인데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므로?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에베소서의 말씀이고 우리가 한 번도 나누지 않았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되지 않으십니까? 네, 그게 성경의 하나의 원리를 깨닫게 되어지면 모든 말씀이 이해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은 마음이 단단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서 떠나 있다. 그러니 그들에게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그들이 행하고 있는 이런 행위가 방탕한 행위인데 이것을 너는 따라가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방탕이란 무엇이는 거예요? 방탕은 하나님 알기를 거부하는 모든 것이 방탕입니다. 새로운 본문을 하나 여러분에게 던져드릴 테니까 이것이 이해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유다서 1장 4절이에요. 제가 읽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방탕한 자들, 우리 공동체 가운데 들어온 방탕한 자들을 이야기하는데 이들이 어떤 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입니다. 그럼 방탕함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방탕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그 순간 우리는 방탕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던 적이 있었나요? 우리는 사실은 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나요? 오늘 이곳에 나오기까지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셨습니까?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많은 순간들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간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리더입니다. 이 공동체의 리더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리더라는 사실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무언가를 리드할 때에 따라오지 않는다면 그러면 정말 저를 리더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저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너무 이해가 잘 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영원한 나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어진다면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예수님이 왕 되셔야 합니다. 근데 그것을 놓치는 어떤 순간들이 올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때에 우리는 결국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는 그들과 같은 방탕함 가운데 놓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거룩하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성령 충만함을 놓쳐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에 행해야 되는 거가 명령으로 주어진 겁니다. 그냥 거룩한 존재로 영원히 살아간다면 거룩하라고 하는 명령은 우리에게 주어질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 순간들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거룩하기 위하여 이 명령을 품고 나아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성경은 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싸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있었던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갑옷은 전쟁 용어잖아요.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입는 옷이 갑옷입니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갑옷을 입고 어떻게 해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무엇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육체에 남아있는 때가 나그네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이방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방탕함 가운데 놓여있는 자들이죠. 이들의 뜻을 따라 방탕하게 행한 것은 지난 때로 족하도다. 지난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기 이전의 그때에 그들과 같이 살았던 그것으로 족하다. 그럼 이제는 어떻게?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니. 극한 방탕은 무엇입니까? 극한입니다. 극한. 방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방탕입니다. 극한 방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알기를 거부하고 더 멀리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것, 멀어져 가는 것이 극한 방탕이죠. 어떻게 한대요? 걸어가는 게 아니라 다름질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까를 애쓰고 수고하는 그들의 노력, 그게 바로 극한 방탕인데, 그렇게 행하는 것이 옳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을 때에 이들이 어떻게 우리를 여긴다고요? 이상하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갑옷에 관한 이야기를 한 군데 더 찾아보면 에베소서인데요. 에베소서는 우리로 하여금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무엇을 대적하기 위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 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치열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전쟁 같은 싸움입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혹시 이런 싸움 싸워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방탕하지 않기 위하여 싸워보신 적이 있느냐는 겁니다. 내가 더 그리스도인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갖기 위하여 나의 육체의 정욕과 치열하게 싸워보신 적이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중독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가운데 중독을 경험하지 않으신 분들 계시면 괜찮아요. 일부러 중독에 걸릴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나 중독적인 증상을 다 갖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것들은 다 중독이에요.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드라마 중독, 이거 안 보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월드컵 중계 이런 거 안 보면 큰일 날 것 같아요. 다 중독의 문제거든요. 저는 여러 가지 중독의 문제가 있었고 여전히 또 중독되어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요, 그 중에서 뭘 얘기하면 좋을까요? 어떤 중독의 이야기 듣고 싶으세요? 담배 얘기해 볼까요? 저는 평생 제가 어쩌면 담배를 끊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 좋은 걸 어떻게 끊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맛보다도요, 분위기가 있어요. 그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추억들이 담겨 있거든요. 그럼 그 추억이 되살아나요. 우리 음식 먹을 때요. 그러니까 저는 늘 이게 기호식품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기호 보고 싶네요. 기호식품, 죄송합니다. 기호식품이라고 얘기했는데, 왜냐하면 기혼의 반찬 가게에서 얼마 전에 반찬을 주셔가지고 잘 먹은 기호식품인데, 그거를 먹으면 함께 그 음식을 먹었던 사람이 떠오르고 그 맛이 떠오르면 그때 했던 그 분위기가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늘 분위기를 먹는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무슨 얘기를 제가 길게 하죠.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못할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끊었는지 아셔요? 여러분 중독의 문제를 어떻게 끊는지 아세요?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꾹 참는 거예요.
진짜요. 방법이 없어요. 꾹 참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싸우는 겁니다. 매번 싸우는 거예요. 다른 비법이 없어요. 무슨 뭘 치료법 뭐 이게 꾹 참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죠? 날마다 싸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우리 세상에 존재하잖아요. 세상에 놓여 있는데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자꾸 고민하니까 그럼 우리는 뭘 생각하게 되냐면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관한 것을 자꾸 생각합니다. 금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며칠 전부터 어느 목사님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제자반에서 들었다고 하면서 뭐 밥 먹을 때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과식은 죄래요. 누가 제자반에 있는 분이 그 얘기했다고 매일 자꾸 밥 먹을 때마다 그 얘기, 과식은 죄라고 자꾸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 과식이 죄면 이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금식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쉽게 이런 방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뭔가 죄를 범하지 않으려면 이제 금하는 것 쪽으로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쾌락을 추구하는 것, 이게 죄라고 느껴지게 되면 다 금하려고 하는 거예요. 금주, 금욕 뭐 이렇게 가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그런데 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어떤 행위, 그것을 금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요. 이거를 금하도록 만들어주는 우리 내적인 변화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내적인 변화가 뭐가 연관되어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를 하게끔 만들어주는 힘이, 그 다이나믹이 어디서 오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에서부터 와야지만 그게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믿음 없이 행하게 되는 모든 행위들은 다 가짜입니다. 거짓 없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이런 행위들을 할 수 있는가를 조금 더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믿음을 일반적으로 이해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삶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말씀이 깨달아지죠. 말씀이 이해되죠. 받아들여지죠. 그리고 말씀이 이해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 같은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죠.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러한 말씀을 살아가게 되는 결단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보게 되어지는, 이 말씀 앞에 복종하게 되는 진짜 이전에 상상도 못했던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다고요. 그죠? 그러면 말씀에 복종해 보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안 될 것 같은 데가 아니라 한번 믿음으로 복종해 보았더니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아 알게 됩니다. 이제까지는 내 능력대로 내 판단대로 해왔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서 내 생각대로는 안 될 거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해봤더니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일하시는 걸 경험하게 되었더라. 그런데 이 맛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맛본 자는 어떻게 됩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합니다. 하나님 대박. 이게 찬양이잖아요. 그 다음에 반응은 뭡니까? 자랑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이 좋은 거를 널리 알려야 되겠다. 사람들이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야, 내가 경험했어. 하나님은 그러하신 분이야.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대. 이 얘기를 전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룩의 키워드를 여기서 얘기하는 이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거룩한 삶이다라고 보게 되어지면 이러한 어떤 접근법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이야기가 될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거룩을 위한 믿음을 보다 좀 특별하게 우리는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 저는 그것을 사명이라는 키워드로 이해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사명은 이전부터 계속 제가 강조해왔던 부분인데요. 제가 그토록 사명을 부르짖는 이유가 있어요. 믿음 그 후에 관한 이야기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은 그 후, 그러니까 칭의, 의롭다함을 얻은 그 후의 우리의 삶인데 생각해 보셔요. 여러 번 얘기했던 거지만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어디로? 하나님 나라로 부르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지 않고 이 땅 가운데 남겨놓으셨어요. 자, 우리가 의롭게 된 이후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남겨진 이제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보내심을 받은 삶입니다. 아까는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리스도가 겉 되었잖아요. 그 이후의 삶은 보내심을 받은 삶이 되어집니다. 이게 사명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명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보냄받은 이유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누구는 찬양을 통해서, 누구는 또 뭐 가리키는 일을 통해서, 누구는 뭐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것을 통해서, 어쨌든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되는 수많은 다양한 사명을 우리가 품고 이 땅을 살아가요.
그러나 이 다양성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유일한 단 한 가지의 공통성이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취함이 아니라 내어줌이라고 하는 원리입니다. 사명받은 자는 기본적으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내어주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 내어줌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에요? 생명이 그에게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나누라고 이 땅 가운데 남겨졌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취함이 아니라 내어줌의 삶을 산다고 하는 이 원리를 조금 더 어렵게 우리의 좀 무게감 있게 다가오게 한다면 취함이 아니라 내어줌은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대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내가 무언가 손해보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을 선으로 갚는다는 것은 기꺼이 내가 취함이 아니라 내어줌으로 그 상황을 대처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 설명을 하면서 뭔가 좀 계속 부족하다 생각을 했는데 월요일 하나님께서 저에게 뭔가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예전에는 이런 걸 얘기했었어요. 나에게 악을 대하는 사람은 왜 악으로 대하는 거예요? 나에게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막 부들부들 떨면서 막 나에게 무언가 얘기하는 어떤 사람에 관한 이야기 했었잖아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내가 이 얘기를 목사님께 하지 않으면 내가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면 내가 살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한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 떠오르면서 악을 행하는 사람은 그게 자신의 생명줄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에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악하게 하는구나. 예를 들면 나의 물건을 막 뺏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뺏어가겠어요? 그거 안 뺏어가면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생명의 문제가 거기에 놓여 있다고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막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요. 생명의 문제가 거기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악한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르다는 거죠. 아까 동원 형제도 찬양 가운데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생명의 문제가 어디 달려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다니까요. 우리는 이미 생명의 문제는 그렇게 해결된 것을 알아요. 그러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기꺼이 우리의 생명조차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인데, 똑같이 우리도 아둥바둥 그 사람의 생명을 취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대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생명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조건적인 용서가 아닐 수 있어요.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나의 지갑을 훔쳐갔어요. 무조건 용서해야 될까요? 필요하니까 가져갔겠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가 언젠가는 변화되기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친구를 붙잡아서 오히려 감옥에 집어넣는 게 그 친구가 회개하고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길이 더 분명하다고 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조금 더 이 선의 문제를,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는 문제에 대해서 더 고민할 부분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는 중인데 어떤 학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선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아직 제가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내려진 결론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에게 악으로 대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 선으로 대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생명을 바라봐 주는 겁니다. 내 욕심과 내가 뭔가 보상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생명 없음을 바라보며 그에게까지 생명이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것이 바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는 일이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또 다른 이슈가 들어왔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생명입니다. 그러면 나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정말로 그 사람의 생명을 얼마나 바라보았는가. 그러면서 제가 지금 청년 사역을 마무리하고 있는 이 단계에 이때까지 내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의 생명을 얼마나, 그 생명의 문제를 놓고 얼마나 씨름했는가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민망할 정도로 잘 못한 것 같아요. 영혼을 보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저 사역 열심히 하고 싶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그림이 있었어요. 제가 생각하는 청년의 그림이 있었고 청년 교회 또 청년 공동체의 그림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제시하고 여러분들을 그 틀 안으로 끼워 넣은 겁니다. 그 틀에 맞지 않으면 공동체를 떠나든지 아니면 이 틀 속으로 자신을 깎아서 들어오든지
그렇게 해서 어떤 획일적인 우리가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보기 좋은 청년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 청년 사역의 핵심이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반성을 하게 된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청년 공동체, 우리가 생각하는 건강하고 멋있고 매력적인 청년 공동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 생명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가에 더 포커스를 맞춰야 했는데 그 부분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너무 획일적이었구나. 우리는 획일적일 수 없습니다. 각 사람의 생명의 문제는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너무나 획일적으로 접근했구나라는 것들이 좀 아쉬움으로 굉장히 많이 남는 거예요. 또 하나 제가 반성하게 된 건 뭐냐면 맨날 강단에서는 그렇게 좀 뭐 청년 사역자니까 열정적으로 뭔가 설교도 해야 되고 말씀도 전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자극적인 이야기를 해요. 자극적이지 않은 척하면서 자극적인 이야기를 해요. 이런 거죠. 야, 사명으로 살아야지. 어제도 우리 저기 어디죠? 결혼식 가면서 우리 두 간사님이랑 차에서 계속 그 얘기했는데 멋있게 얘기한 거예요. 야, 상황을 좀 뛰어넘어야지. 왜 상황에 매여가지고 그래? 사명으로 상황을 이겨라.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일 가운데서 사명은 어디 있는데? 이런 얘기를 막 나눴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이유는 뭐냐면 사실 저 때문에 그래요. 막 말씀은 그런 식으로 전해놓고 정작 내 삶 가운데서 상황이 그런 상황이 닥쳐오면 나 또한 사명을 놓쳐버리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뭐 한 거예요? 막 말은 막 그렇게 해놓고서 실제로 삶 가운데서는 나도 상황에 밀려가지고 사명을 놓쳐버리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야, 나는 뭐지? 청년 사역 진짜 완전 실패했구나. 남는 게 하나도 없구나. 나는 뭐 한 거야 도대체?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 사실은 저에게 위로를 주는 사건들이 좀 있었어요. 그 가운데 하나를 소개하는데 이메일을 한 통 받았습니다. 이거를 이야기 함께 나누는 것이 좋은지 안 좋은지 계속 고민했는데요. 나누는 것이 저는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기도하고 있던 어떤 부분에 대한 응답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기도하고 있었던 것에 응답이 이런 방식은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응답이구나라는 것을 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뭐 한 7년 전부터 알았던 자매인 거죠. 근데 그 자매에게 몇 년 전에 한 5년 전에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자매로서는 형제였어도 마찬가지겠지만 결코 경험하면 안 되는, 경험할 수 없는 굉장히 치욕적이고 모욕적인 일을 경험을 했어요. 근데 그 사실을 가장 처음 접하게 됐던 사람들 가운데 제가 한 명이었고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셔서 사실은 그 상황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 자매밖에 안 보였어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이 자매가 무너져 내릴 것이 너무나 분명했기에 이 자매를 좀 붙들고 싶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사실은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매는 그가 수십 년은 아니죠. 하여튼 거의 평생에 거쳐서 살았던 그의 삶의 터전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더 이상 이 공동체 안에는 존재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멀리 떠날 수밖에 없는, 소위 얘기하면 도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찾아온 거였어요. 그리고 한 1년쯤 지났을 때에 이 자매가 다시 소위 얘기하면 고향을 방문한 거죠. 고향을 방문했을 때 만났어요. 만나서 밥 먹자. 그러고서 이제 만났죠. 근데 아침 일찍 만났더니 가고자 하는 식당이 문을 아직 안 열어가지고 한 30분 기다려야 돼서 그 식당 앞에 그냥 이렇게 벤치가 있는데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5시간을 거기서 그냥 그대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그냥 쭉 했어요. 5시간을 그냥 얘기를 하고, 왜 5시간 기억하냐면 그 다음 제가 스케줄이 있어 어쩔 수 없이 일어났는데 밥은 뭐 당연히 못 먹었죠. 5시간 이야기했는데 무슨 얘기를 했는지 지금 기억나진 않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나지 않아요. 근데 뭐만 기억에 남냐면 그 5시간 동안 우리가 얘기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만 했어요. 1년 전 그 일이 있기 전에 이 자매는 공동체의 리더였거든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나누는 대화는 뭐 평범한 거였어요. 야, 뭐 리더하는 거 힘들지 않아? 요즘 직장 생활 어때? 뭐 잘 지내고 있지? 한 요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건이 있고 나서 1년 뒤에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의 대화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오히려 그게 저에게는 감사함으로 다가왔고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1년쯤 지났을 때에 자매에게서 자기가 요즘 교제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솔직히 간간히 들었어요. 그리고 또 1년이 지났을 때는 제가 한국에 들어와 있을 때였습니다. 이 공동체를 한 1년쯤 하고 있다가 1년 뒤에 제가 미국을 다시 방문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저 치과 치료가 다 못 끝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방문을 해서 그 치과 치료를 끝냈는데 그 타이밍에 또 기가 막히게 이 자매가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결혼식가 그 지역이 아니었는데 불구하고 그 결혼식까지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결혼식 하는 모습을 보고 함께 기도해주고 그리고 돌아왔는데 그리고 나서 벌써 2년이 또 지난 거거든요. 그 이후에 2년 동안은 단 한 차례도 연락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 연락을 못했냐면 그 결혼식을 참석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제가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이게 너의 마지막이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자매를 위해서 네가 할 수 있는 마지막이 이거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내가 계속 이 자매에게 연락을 하면 이 자매는 그때의 일을 계속 떠올릴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니까 나와 함께 나누었던 대화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나와 함께 공유하고 있는 어떤 일종의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그 추억의 가장 강력한 것이 그 일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아쉽고 너무나 아끼는 자매였지만 2년 동안 한 번도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편으로 또 서운했어요. 이 자매도 연락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했나 보다 라고 했는데 며칠 전에 이메일 한 통이 그 자매로부터 왔습니다. 근데 그 이메일의 내용이 그거였어요. 목사님, 오늘이 그 5년 전 그 일이 있었던 딱 그날입니다 라고 하는 이메일이 왔어요. 이메일의 내용에 뭐 이렇게 실명이나 이런 것들은 내가 이야기할 수 없지만 같이 한 2통의 이메일을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응답을 주셨는지를 함께 나누면서 오늘은 마무리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박 목사님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셨죠? 한결같이 뜨겁게 사역하시는 모습 간간히 페이스북에서 보고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는데 너무 오래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해요. 이제는 5개월 된 딸내미와 정신없이 아줌마 라이프를 살아가고 있답니다. 오늘이 제가 이곳에 도착한 지 5년째 되는 날이에요. 매년 이때가 되면 잠시 제가 어떻게 여기로 오게 되었는가를 뒤돌아보게 되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묵상하며 또한 제일 힘들었던 시간에 제일 크게 손잡아 주시고 나서서 도와주셨던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에 다시 짧지만 진심으로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그때 주고받은 이메일들 목사님이 나서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메일도 어쩌다 오늘 다른 사람들에게 보낸 이메일들도 어쩌다 오늘 다시 보게 되었는데요. 그렇게까지 하시기까지 목사님의 마음과 노력에 다시 마음이 너무 감동되었어요. 후에 또 저의 결혼식까지 먼 걸음을 그렇게 쉽게 와주셔서 진심으로 축복해 주시고 너무 감사했어요. 목사님 정말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저에게 그렇게 해주셨던 것처럼 또한 제가 뵀던 것처럼 계속해서 한국에서 청년들에게 진심으로 미니스터 해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목사님을 생각하면 너무 기쁘고 힘이 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언젠가 꼭 또 뵐 수 있으면 좋겠어요. 계속 건강하시고요. 사모님과 아이들에게 하이 전해주세요 라고 왔어요. 근데 이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메일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해서 그래 우리 이메일을 나눴었지 라고 하면서 이메일을 저도 이제 찾아봤어요. 어떤 이야기들을 했었는지. 근데 이 자매와 나누었던 이메일이 아니라 그 1년 뒤에 이 자매를 만나서 한 5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고 다시 그가 이제 도피 떠나 있었던 그곳으로 돌아가고 난 이후에 이 자매의 어머니가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마음이 좀 담겨 있는 이메일인데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박철홍 목사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 지난 두어 달은 마치 큰 장독을 가슴에 지고 있는 것 같이 힘겹고 무거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감히 말하자면 이 나이껏 교회 생활을 해오던 중 가장 두려운 경험이기도 했고요. 딸에게 선대해 주시고 무엇보다 전심으로 기도로 힘을 얹어주셔서 뭐라 말할 수 없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욱
언제라도 다시 돌아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은 딸의 신앙 여정의 귀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딸을 믿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고비를 넘길 때마다, 모퉁이를 돌 때마다 눈앞에 또 다른 광경이 나타나고 새로운 경치가 기다리는 것, 믿음 생활이란 이런 건가 봅니다. 때로는 참혹했지만 어쨌거나 지나왔고 그 앞에는 뜻밖에도 좋은 풍경이 펼쳐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너에게 선물을 하나 줄게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제 딸은 덕분에 그곳으로 힘차게 떠났고 잘 도착했다고 합니다. 1년간 늦은 군대에 간셈 치려고 합니다. 딸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저 역시 기도의 보호막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름 부으심을 받은 종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거듭거듭 생각나게 되는 지난 며칠이었습니다. 딸의 엄마 드림. 제가 이렇게 잘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싶은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계속 물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이야기는 뭐였냐면 저의 믿음이 사실은 약해지고 있었던 지점이었습니다. 요 근래의 삶이라고 하는 건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보다도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또 다른 힘들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그래서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때까지 내가 경험해 왔지만 뭔가 저 큰 거 한 방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가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하나님, 내 믿음, 내가 정말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끄시더라라고 하는 그 한 번의 가장 선 굵은 경험이 나에게 너무나 필요해요. 하나님, 그것 좀 나에게 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너무나 명백하고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제자들처럼 고백하면 좋겠네요 라는 기도를 계속 해왔던 거예요. 내 앞에 바다가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바다를 향하여 걸어갈 때에 내 앞에 놓여 있는 이 상황의 바다라고 하는 것이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만약에 이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나로 하여금 그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제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었고, 그 상황이 오기만을 좀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뜬금없이 하나님께서는 이 자매에게서 이메일을 보내주셨는데 내가 경험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가장 가깝게 느꼈던 이 일을 통해서 뭘 보여주셨냐면, 그 일이 터졌을 때 나는 이 자매를 위해서,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자매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지만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정말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자매의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될지 진짜 깜깜했어요. 이 자매가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 거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앞에 완전히 철저하게 막혀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냥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얘기하면서도 사실 저는 하나님을 완벽하게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도 이 상황을 어떻게 하시지 못할 것 같아. 그러면서 떠나보냈는데 1년이 지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조금씩 보여주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5시간 동안 우리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갖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와,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렇게 상황을 풀어가시는구나. 그리고 5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놀랍게 이 자매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됩니다. 결코 경험하면 안 됐던 그 상황들, 교회에서 너무나 사랑받고 너무나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이 아꼈던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이유가 따로 있었던 거죠.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너는 절망을 경험하지 않았냐? 답 없음을 너 스스로가 고백하지 않았냐? 근데 수년이 지나고 난 뒤에 내가 이렇게 일을 했다. 눈앞에 놓여있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 나에게 있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결국 거룩이란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는 겁니다. 나의 삶을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이 그 어떤 소리에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진짜 그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겁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안 왔기에 사실은 우리는 어떤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정말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놓여 있을 때 내가 바라보게 됐던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고 선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거야. 그리고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그냥 놔두실 리 없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던 굉장히 귀한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죠? 그걸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든든한 바위에 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3절부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너희가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거룩에 힘쓰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우리의 믿음을 지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굳건한 데서 떨어지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에 밀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을 뛰어넘는 사명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 중심 가운데 있는 것은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분별하며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그리스도의 청년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일어나시죠.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